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우리 엠마오 길을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좀 비가 왔죠. 네, 비가 오다가 날씨가 좀 풀렸는데 여러분 상쾌한 날씨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느라 또 지치겠지만 바람도 좀 쐬시고 햇빛도 좀 이렇게 받으시면서 네, 그렇게 소소한 힐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중요한 건 예배겠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저의 명언인데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진. 네, 짜자잔. 네,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인데요. 여기 똥폼을 잡고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네 저고요. 네, 뒤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네 제 아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정말 석양 맛집이라 불리는 서해의 네, 서해 바다입니다. 강화도 서해 바다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내와 강화도로 여행을 갔다가 시간이 딱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서 우리 노을 봐야 돼. 왜냐면 이 서해 쪽이 노을 완전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자마자 막 엄청난 이 노을이 멋지게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똥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놀랄 수 있지만 저는요 굉장한 소녀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좀 놀랍죠. 저는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노을을 좋아했어요. 노을. 저는 이상하게 하늘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저녁 시간 때마다 나가서 노을을 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굉장히 소녀한 그런 감성을 가졌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을. 여러분 혹시 노을 좋아하세요? 하늘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저녁에 노을도 한번 보면 또 하루에 지친 피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노을은요 참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노을은 너무 예쁘고 참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을은 굉장히 좀 절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해가 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을은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또한 사실 노을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네, 문구의 절규. 혹시 시험 망친 여러분들의 절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절규하는 이 모습도 압권이지만 사실 진짜 포인트는 하늘에 있는 노을이지 않습니까? 왜 그냥 절규만 하면 되는데 왜
석양이 지고 있을까? 지고 있을까? 이 사실 여기 뭉크잖아요. 뭉크.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절규한 사람은 뭉크 자신을 그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뭉크가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나와 엄마가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뭉크는 너무나도 이 마음에 큰 상처와 큰 어려움과 이 삶이 뭘까? 이 죽음이란 게 뭘까? 우리 왜 사는 걸까? 라는 그런 인생의 큰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세상은 덧없어. 세상은 소망 없어. 결국 다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석양을 보는 거예요. 석양을 보는데 마치 자신의 모습, 정말 이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진다는 건 이 소망이 진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래서 이 석양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굉장한 메시지, 심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노을은 예쁘지만 희망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어떠한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떠한 길, 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은요 특별하게도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뭔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길이겠죠. 자, 두 제자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 함께 우리 엠마오 길을 함께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좌절하고 소망 없는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도, 여러분들 지금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다 끝났으면 좋겠고 어떤 친구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누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참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으면 좋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의 길에서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자, 엠마오 길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버 엔딩 스토리. 자, 13절 볼게요. 13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자, 지금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누굴까? 이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 12제자 말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 중에 몇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엠마오로 가고 있다. 엠마오. 그럼 엠마오는 뭘까? 지금 이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가 어디지? 엠마오는 정황상 이들의 고향으로 보여요. 이들의 집, 고향집이죠. 고향집. 각자마다 다 고향집이 있을 텐데, 저도 저기 아주 멀리 전남 순천이 그의 고향집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아마 먼 길을 가고 있는 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정황상 오랜 예루살렘의 그 생활을 끝내고 오랜만에 지금 고향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들의 지금 발걸음이 어떠할까요? 가볍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용훈 쌤도 지금 와 있어서 그런데, 저도 제 군대 때 신병 위로 휴가가 생각이 나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정말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어요. 이 집에 간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지금 용훈 쌤도 지금 하하호호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네, 신병 위로소가는요, 뭐 한 2초면 가는 것 같아요. 2초면 끝나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지만. 근데 하여튼 집에 올 때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엄마 아빠 너무 좋고, 집밥도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자, 그래서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 그래서 지금 이들도 그런 정말 오랜만에 집에 간다 이런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쁜 그런 발걸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쭉 보면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가벼운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뭔가 예루살렘에서 슬픈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뭔 일을 당했을까? 자, 19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일로 보여요? 이들이 당한 슬픈 일이 누구에 관련된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그럼 뭘 당하셨죠?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슬픈 일은 뭐냐? 이들이 왜 지금 고향길로 가는데 슬프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굉장히 허무하게. 자, 이 제자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올인. 내 인생을 걸겠어.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 걸 수 있겠어. 이분이라면 내 인생 바꿔줄 수 있어. 이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난 이분에게 모든 걸 걸겠어. 그래서 사실 엠마오의 길에 그 시골 마을에서 수도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지지하려고. 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속량할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식민지 생활을 끝내줄,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줄 그 사람을 예수로 봤던 거죠. 그래서 수도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너무 갑작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모든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죽은 지 사흘째라고 되어 있죠. 3일이에요. 3일. 죽은 지 3일 됐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 3일,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아예 완전 끝. 죽은 지 3일째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거 뭐 반전 살아난다? 완전 끝. 혹시나 아직 살아 있는데 이렇게 그 이제 장례식 치른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장례식 하는데 갑자기 막 살아난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3일째 된다는 거는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 1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The end.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게임 오버. 다 끝났어. 모든 기대와 소망 다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을 아는 채 다 끝났구나. 별 수 없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뭐. 그냥 정말 그런 발걸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의미일까? 실패의 길, 좌절의 길, 절망의 길, 낙담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발걸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터벅터벅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가는 그냥 그런 발걸음이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런데 마침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인 거예요. 저녁 시간대. 그래서 지금 앞에는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경조차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뭉크의 그 절규처럼 이들도 절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그런 두 제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사실 상황상 다 끝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끝났잖아요. 예수님 죽었어요. 죽은 3일 됐어요. 모든 기대와 희망 다 끝났어요. 다 끝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분명 이야기는 이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13절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엠마오 이야기는요 무려 33절까지 가야 끝나요. 아니 그 20 몇 절 동안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을까? 예수님 죽었다. 3일 됐다. 그래서 이들은 고향을 돌아갔다. 끝. 이거 말고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뒷페이지에 뒷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네버 엔딩 스토리를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알 텐데 우리 노래 우리 영원히 웃는 거 봤어. 우리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높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남자들은요, 이거 노래방 가면 한 번씩 꼭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와 참 쿵짝이 잘 맞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불렀죠? 부활이 불렀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버엔딩 스토리를 부활이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와 너무 잘 맞다. 어쩜 이렇게 이 부활이란 가수가 이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것을 불렀지?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는 결국 뭘 말합니까? 부활은 결국 뭘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의 이 제자들 이야기가 아까 네버엔딩 스토리라 말했죠.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끝났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함께 보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이 예수께서 사실 이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의 길, 실패와 좌절과 그 실망의 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길 걸은 적 없어요? 내가 정말 이번에 수행평가 정말 내가 이번 시험 내가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해서 내가 멋지게 할 거야.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죽어라 했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좌절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대한 건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되지 못했을 때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보였을 때 내 진로가 꼬이고 내 인생이 다 꼬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런 엠마오 길을 걸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을 때 있지 않나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끝났어. 나 도망치고 싶어. 그냥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다 포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뒷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 난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 게임 오버. 나 다 끝났어. 내 인생 망했어. 이 생망이야. 소망 없어. 라는 생각. 그 엠마오의 길을 걸을 때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길을 걸을 때요.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끝날 것 같은 그 엠마오 길에서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만 우리의 이야기는요 결국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15절 다시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부활하셨고, 여러분 주님은요 죽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우리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엠마오 길을 걸을 때 주님의 동행하심이 진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요. 그분을 만나요.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새 이야기를 쓰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보십시오. 우리 19절의 뒷부분을 더 보면 사막에 길을 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막에 강을 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막에 강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막혀있는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정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놀랍도록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 인생 망했어? 시험 망쳤어?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또 써내려 가세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안해하고 있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걱정만 하고 있니?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소망해. 그분이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좌절하세요? 여러분 막히면, 안 되면 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설령 죽음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부활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났다. 특히 억울한 죽음이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죽음이면 와 진짜 어떡해, 와 억울하게 죽였네, 아우 어떡해, 아우 너무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을 부활하심으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차마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망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된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빵 없이는 살아도 희망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뭔가를 꿈꾸고. 군대에 있는 사람은 뭘 소망하죠? 저녁을 꿈꾸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은 뭔가를 꿈꿔요. 꿈꾸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어가는 줄 알아요? 소망이 없을 때, 꿈꿀 게 없을 때, 바랄 게 없을 때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꾸잖아요, 살아나요. 기대하잖아요, 살아나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요. 희망.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그냥 우리의 어떤 망상,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는 결국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영원한 희망. 영원한 희망. 마치 콘크리트 그 바닥에 보면 꽃이 피어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이 무르르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 말이 진짜예요. 그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꿈꿀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희망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희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엠마오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에서 믿음으로. 자,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얘기했어요. 소망을 얘기했어요. 부활의 소망,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믿어져야지. 부활이 믿어져야지. 히터 꺼도 될 것 같은데, 히터 좀 꺼주시면. 네. 여러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희망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 믿어져야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엠마오를 걷는 자들 또 보면요, 사실은 부활을 이미 들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망 없이 지금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 24절 볼게요. 22, 2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부활하심을,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들었음에도 애들이 지금 낙향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겠으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고대인들은 뭐 그리스 로마 같은 건 신화도 막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정도는 그냥 믿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부활 믿지 못했어요. 그럼 부활은 그 정도로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들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 허탄한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들었음에도 희망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15절, 16절을 볼까요? 15절, 16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두 대자리가 오셨는데 말을 거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금 계속 이들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을 못 믿었으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 여러분, 이 도마는요,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제자들이 말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하필 그때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나타난 거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면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도마가 계속 그 제자들과 함께 해요. 아니, 믿지 못하겠어.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면 되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지만 혹시 진짜 그럴까? 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 이 양가 감정이 그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활을 얘기하지만 말도 안 돼 부활. 아유, 선생님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짜일까? 진짜이면 어떡하지? 진짜이면 부활이 진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하면 막 나쁜 거고 그건 아니에요. 건강한 의심도 있어요. 건강한 의심. 물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식의 안 좋은 의심이 있지만 건강한 의심이 있어요. 어떤 의심인가? 믿어보고 싶어서 계속 막 질문하고 막 성경을 파헤치고 하는 그런 건강한 의심. 그런 의심은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심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지만 정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심. 그런데 주님도 참 놀란 것이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않아요. 너 왜 의심해? 의심은 나쁜 거야. 의심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 라는 식으로 도마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정말 그 도마의 말대로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그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죠. 이래서 이제 도마가 믿게 되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부활의 새 몸을 지금 입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새 몸인데 왜 못자국이 왜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부활의 몸이면 완전히 다 회복된 몸이거든요. 근데 못자국 있고 창자국이 왜 있어요? 이거 상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온전한 부활이 아닌데? 온전한 회복이 아니잖아요. 왜 있을까? 의심하는 자를 위해서예요. 믿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도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도마는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자,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언제 이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는가? 자, 30절, 31절 볼게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언제입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자, 성만찬을 혹시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떡을 떼시죠. 그러면서 떡을 드세요. 그렇죠? 이게 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면 뭐가 보일까요? 손목이 보여요. 들면 이 소매가 걷어지면서 손목이 보입니다. 자, 이 손목이 보였을 때 지금 이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돼 있어요. 손목에 뭘 봤을까요? 못자국을 봤던 거예요. 그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그때서 이들이 알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 향해서 너 왜 못 믿어? 너 믿음이 없어. 이렇게 좀 믿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분은 꾸짖는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부활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 아니야 사실은. 모태신앙이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진지하게 탐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여튼 그래서 부활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매년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은 꼭 해주세요. 부활이 그 도마가 어디에 계속 있었죠? 그 제자들 곁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교회죠.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나 못 믿겠어. 하지만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혹시 진짜는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젠간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그것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팍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의 말씀의 가랑비를 계속해서 맞으세요. 맞다 보면 아,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아, 이 전사의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마치 오늘의 이 엠마오 주제자가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아, 나 그동안 몰랐네. 뒤늦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그래서 의심하세요. 맞을까?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떠나지 않으므로 정말 이 도마처럼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하나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33절입니다. 33절. 네, 함께 보자.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지금 부활한 주님을 알았어요. 이들이 취한 행동 뭡니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요? 아니 왜 갑자기 유턴? 그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며. 왜 갑자기 유턴하네? 왜 유턴했을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5월 여러분 시험 끝나고요. 시험 끝나고 5월에 우리가 친구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작년에도 친구 초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를 교회로 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들 얘 붙잡고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와볼래? 왜냐하면 주변에 도마 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마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궁금하다. 오늘 예배에 오지 않은 병관이가 그랬어요. 제가 병관이에게 얘기를 이제 들어서 아는데 궁금해가지고 태영이한테 계속 막 물어봤대요. 교회는 어떤 곳이야? 교회 어떤 곳이야? 물어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태영이가 병관이를 교회에 초대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도마가 과연 또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도 친구들에게 막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대요. 교회가 어떤 곳이야? 궁금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친구 좀 다르니까, 뭔가 다르게 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궁금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한 친구들은요 스스로 못 나와요. 교회를 올 수 없어요. 병관이가 왜 자꾸 태양한테 물어봤을까? 혼자 못 오니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평소에 기독교에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친구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질문 잘 몰라서 그냥 피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한번 교회를 초대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또 정말 교회가 필요한 친구도 있잖아요.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연약하고 소외된 그 자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받아줄 공동체가 세상에 과연 어디 있을까?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들을 품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일단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험 끝나고 주변에 혹시 도마 같은 친구들이 어디 없나, 궁금한 친구들 어디 없나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도마 같은 그 친구들을 교회로 한번 꼭 초대해보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의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전도대에서 설교를 할 건데 강요하지 마세요.
와볼래? 아니. 그러면 그래라고 그냥 쿨하게 그냥 해버리세요. 굳이 막 반드시 얘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의 의미를 두고 초대해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